거기 내용 보시면 제목이 오늘은 은혜의 방편인데요. 뭐 은혜의 방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은혜의 수단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많이 써오는 말은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을 읽고 이걸 우리가 좀 평소에 기억하면 좋은데요. 같이 내용을 읽고 한번 잠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총이 몸된 교회에 전달되는 외적 통상적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 모든 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의 구원에 유효하게 작용한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영역이 이제 교회의 부분의 영역인데요. 아직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말씀은 우리가 이제 한 다음 주쯤이나 되면 나옵니다. 거기 가기 전에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 교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신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요새 이제 우리가 로마서 말씀도 계속 그런 부분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받는 누리는 그런 은총 그런 건데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은혜를 받는 그러한 방편이다. 영어로는 means라고 해요. means of grace. 그래가지고 means of grace, means of grace라고 해서 수단들, 또 방법들, 방편들. 근데 은혜의 방편이라 이렇게 우리가 설명합니다. 잘 아실 것은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개인 구원적인 의미도 있지만 교회 구원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입교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은혜의 방편을 누리는 기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고백하기 전에 이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은총을 교회에서 누리는, 그러니까 교회의 비밀이 크다 했잖아요. 교회에서 누리는 그 세 가지가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그래서 말씀은 집에서 읽고 배우고 할 수 있지만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 또 교회에서 고백하는 말씀, 혹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 그게 은혜의 중요한 방편이 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고 제 자신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교회가 이제 5년 6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어쨌든 열심히 뭐 특별한 무슨 일을 한다기보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그러한 쓰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잘 선포되어야 되고 가르쳐져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성례의 이 거행이 온전해야 됩니다. 이 성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하나의 그 의식에 그치면 안 됩니다. 성례는 고유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마치 뭐 안 받고 하는 게 마치 예의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례는 마땅한 바에 따라서 성도가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 그러한 성례와 기도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에서 우리가 목회기도가 이제 예배 때 드리는 기도, 그런 건 목회기도라고 하는데 그런 기도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 드리는 거 귀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그 두세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교회를. 그래서 두세 사람이 어디 뭐 길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게 특별히 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런 영역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은혜가 없던 은혜가 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다 이루신 예수님의 중보의 은총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말씀과 성례, 기도 이런 영역들이 교회에서 귀하게 안 여겨지고 교제나 또 이런 것만 너무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업이나 행사 또 문화적 어떤 그러한 사업, 문화적인 어떤 그러한 영역 이런 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분명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비추어 봤을 때 저도 갈수록 더 많이 애통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러한 은혜를 잘 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택한 사람들에게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여기는 뭐 많은 구절들 어떻게 보면 끝도 없는 구절들이 있지만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잠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혹자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러면서 방언 이런 거 많이 강조하는데 그것보다 핵심은 이겁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고 자항우왕했어요. 우왕좌왕했어요. 이게 뭔지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과 일어나서 특별히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를 하는데 그게 전부 말씀이다. 시편의 말씀 그리고 요엘서 말씀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을 받은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설교 행전이다. 또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된다. 물론 성령도 귀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와 땅 끝까지 그거 구절만 너무 가지고 그냥 성령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성령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말을 받음에 이 바로 말씀이죠. 세례를 받음에 성례죠.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잖아. 이게 바로 교회의 은혜의 방편이다. 말씀과 성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한 가지가 더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두 구절에서 초대교회에 교회가 한 세 가지의 은혜의 방편이 나오죠.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성례, 세례가 있었고 교제하고 떡을 뗀다. 이걸 우리가 성찬으로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또 성찬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이 두 구절에 초대교회의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다 나오죠. 예?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거행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떡을 떼기에 이건 성찬을 의미하고 물론 애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대체로 우리 주석학자들과 학자들은 성찬으로 봐요. 그래서 말씀과 성찬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은혜의 방편 교리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분명히 교리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데 4권에 가보면 이게 가장 길죠. 말씀, 성례,
이런 부분들 기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